시작되는 10월의 첫 주일로부터 이 한 달 동안 우리 대사 모든 신앙가족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때마다 또 일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것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 어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의 신앙의 사람만이 자신과 같이 은혜와 긍휼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반드시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내가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도 어려운 일이고 내가 힘든 일은 다른 사람도 힘든 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동일하고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깨어지고 상해서 홀로 눈물로 하루하루의 날을 지새우는 자신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저들을 찾으시는 주님을 말입니다. 그가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나에게 베푸신 긍휼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찾게 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은혜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5절인데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의 그 비유, 어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이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말은 제자들에게 얼마간의 믿음은 있다. 있다. 아예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주소서 할 건데 믿음을 더 하소서. 그러니까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게 그래요. 조금 얼마간의 믿음이 있다. 여기에 더해 달라는 것이죠. 제자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자신들의 믿음이 어떻다? 부족하다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여요. 아무리 주님의 제자들, 그들이 이후에 사도로 초기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라 하더라도 항상 신앙 안에서 믿음을 살펴보면 오늘 이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에 관한 한 항상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시나요?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을 잘 알아요. 이 믿음에 관하여는요, 신앙의 표현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곧 믿음이 신앙의 표현이에요. 신앙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들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오냐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무엇이 느껴지세요?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지금 없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없다. 보세요. 제자들은 뭔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좀 부족해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주님이 다 아실 텐데. 그래, 너에게 믿음을 내가 더하마. 이게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예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각도로 보면 이게 단순한 교훈처럼도 보이고, 어떤 각도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고, 또 어떤 각도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야단하고 계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너희의 착각,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착각을 깨버리는 예수님의 일갈 한마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다. 아유, 겨자씨 여러분, 그거 우리는 이 겨자씨 보기 쉽지 않지만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이 겨자씨의 크기가 지금 우리 참깨나 들깨보다도 작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그 한 알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그 믿음도, 그만한 것도, 손톱만큼의 믿음도 없다는 제자들을 참 예수님 마음도 좋아해요. 아, 이런 제자들을 뭐하러 데리고 다니신대? 예? 각자 자기 갈 길 찾아서 가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야, 데리고 이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믿음을 생각해요. 자, 믿음, 예수님 말씀하신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아유, 믿기만 하면 돼. 믿으면 다 돼.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인데, 물어봅시다. 정말 믿으세요? 믿으면 다 됩니까? 아유, 아멘 안 나오잖아요. 믿으면 다 됩니다. 에이, 솔직하게 하세요. 솔직하게. 에이, 목사님이 또 저런다고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흔히 쓰는 말 하잖아요. 믿으면 다 돼. 믿으면 다 되는 거야. 믿으면 다 돼. 정말 믿으세요? 그렇게?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는 이 겨자는 색깔도요, 연한 노란색, 조금 일부는 좀 검정색 같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손톱 위에 올려놔도 이게 뭔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겨자씨가 심어져서 땅에 떨어지면요, 자라나는데 싹을 틔울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팔레스타인 겨자씨는 열흘 정도 걸린답니다. 열흘. 그리고 이게 자라서 겨자 나무로 쭉 크면요, 말 위에 올라가는 안장 높이 정도까지 자란다고 하니까 약 얼마 정도 될까? 1m 한 80, 90 정도까지도 자란다는 거예요. 이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가 말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 하시면서 더 나아가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 바다로 옮길 만한 능력이라는 말씀까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뽕나무가 뭐예요? 돌무화과 나무. 예,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는 이 돌무화과 나무는요,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리고 넓게 내립니다. 여러분, 이 뿌리가 잘리우고 뿌리가 썩어버리면 그 나무는 죽어요.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는 뿌리를 깊게 아주 넓게 뻗쳐서 큰 나무로 자라납니다. 그거요, 웬만한 바람이나 이런 데 꺾이지 않아요. 부러지지 않습니다. 다 자라면은요 15m까지 올라가는 나무라.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성지연수 갔을 때 여리고를 들어갔었거든요. 그 여리고에 이 돌무화과 나무 이렇게 쳐놓고, 물론 그게 사교가 진짜 올라간 건지 안 올라간 건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를 보호수종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야,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이 나무가 말입니다. 사개오는 거기로 올라갔어요. 예수님 가깝게 보겠다. 사람이 올라가도 부러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나무, 이거를 뿌리채 뽑아가지고 바다에 갔다가 던지고도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다, 그 얘기예요. 아니, 왜 도대체 이런 비유를 쓰셨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겨자씨 한 알만 하여도 작지요, 보잘것없지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있으나 만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인가요? 작다고 문제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문제일까요? 믿음에 관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겨자씨 같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진짜 믿음이라. 참 믿음이라면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진짜 믿음이고 참 믿음이라면. 작디 작은 겨자씨의 이 생물학적인 분석은 이래요. 그 조그마한 그 먼지 같은 겨자씨 하나가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고 그 씨 자체 하나로는요 밀도가 100%래요. 빈틈이 하나도 없대요. 이게 겨자씨의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작아도 씨를 틔우고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알이 꽉 찼다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서 그것이 심기워지기만 하면 그러면 반드시 자라게 돼 있다. 옥토든 돌짝밭이든 엉겅퀴든 심겨지면 말입니다. 심겨지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아무리 작아도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 오늘 그와 같은 순도 100%의 진짜 믿음, 참 믿음,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만 한다면 반드시 이것이 자라서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돼서 결실함을 얻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세요. 진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짜 믿음도 있어요. 아줌마, 이거 진짜 참기름 맞아요? 진짜 참기름. 아니 참기름이 진짜 기름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다 또 붙여 진짜.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여 오리지널. 진짜 참기름 맞아? 예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물어보는 거 있어요. 예, 그거 대답하셔요. 중국산이에요? 국산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기름 하나 먹는 것도요 다 따져보고 사요. 믿는 것도요 다 따져보세요. 따져보시라고. 따져보고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참 정말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순도 100%의 믿음입니다. 작아도 돼요. 그 작다는 거는요 내가 무슨 엄청난 일을 행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무슨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뭐 1년에 100명씩 전도해 오고 아유 물론 제가 그거 폄훼하자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이왕이면 그럴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주님 나는 그런 재주도 없어요. 주님 저는 그런 시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자라는 신앙과 믿음은 순도 100% 주님이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겨자씨 한 알만 하여도 믿음은 믿음이요. 그러나 돌 무화과 나무와 같이 15m씩 자라고 대단하다 하더라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말씀 한마디면 뿌리채 뽑혀가지고 바다에 가서 풍덩 던져지고 쓰잘데없이 그냥 가라앉아 버릴 수도 있는 거더라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뭐가 복이요? 물질이 복이 아니에요. 그 물질을 어떻게 보고 쓰느냐가 복이고 왜? 그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니까. 여러분 경제관, 가치관을 정확하게 여러분 설정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벌고 많이 소유하고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선용하고 그것을 바르고 합당하게 쓰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근데 무조건 많이 벌어라, 많이 가져라.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예,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예수께서 질문하십니다. 넌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믿음 자체, 예, 믿음 그 자체
어떤 믿음이냐는 질문에 관한 답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 믿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가치가 뭐냐 그 얘기예요. 어떤 얼마나 대단한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그래서 산으로 옮겨지면요 자기가 한 줄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어찌 내가 한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다라는 거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신앙의 눈이고 그게 믿음의 눈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믿음의 가치가 뭡니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살아있다. 우리 김 목사님하고 한 번씩 여름이 오면 새벽기도 마치고 풀을 좀 베요. 그걸 관심도 없는데 잘 자라. 그런 건 어떻게 그렇게 잡초는 잘 자라나? 분명히 엊그제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보니까 또 자라가지고. 근데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다 보면요, 우리 그 예배당 그 계단 그런 틈새에 보면요, 삐죽이 올라와가지고 자라는 풀들이 있어요. 그거요 잘 뽑히지도 않고 이거 중간에 잘라내는. 그런데 제가 심었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가서 그게 그 풀에 그 잡초에 씨가 그 틈새로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그 비좁은 틈에서 말입니다. 그게 자라냐고. 희한하죠. 왜 자라요? 심어졌으니까 자라는 거예요. 자라나니까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마음과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면 반드시 자랍니다. 안 자란다고요? 회개하세요. 안 자랐다고요? 회개하시라고. 그거 가서 완전히 밟아버렸거나 그거 완전히 꺼내버렸거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 그거 싫어가지고 그거 갖다 완전히 갖다 버렸거나 자기 의의를 가득 채우고 자기 말을 채우고 자기 계획을 채우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꺾입니까? 왜 안 달라집니까? 옥토면 좋지요. 옥토 아니어도 돼요. 돌짝밭에서도 자라고 엉겅퀴에서도 자라요. 보니까 아이고 이거 돌짝밭이요. 아이고 더는 못 자라겠구나. 그래 돌 치우는 거고, 엉겅퀴니까 어느 정도 자라다가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 엉겅퀴 손에 내가 가시를 찔리더라도 엉겅퀴 치워서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자라고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자라고 있어요? 자라고 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자라는 겁니다. 왜? 복음이 생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말씀에서 이 생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간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겨자씨 한 알에 대하여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 다시 말해서 반드시 자라난다. 심기워지면 자라납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성경 갖고 있는데 이거 내가 끼고 왔다 갔다 한다고 이 성경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거 펴놓고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어야 자랄 거 아니냐고. 통 안에 겨자씨를 많이 갖다 놨어. 아무리 많으면 뭐해? 통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자라요? 안 자랍니다.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대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는가? 복음의 본질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좋아요. 유튜브로 드릴 수 있어요. 혼자 드리는 겁니다. 조금 확대하면 친구나 가족이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친교와 교제 속에서의 말씀의 나눔이 있어요. 부대끼고 갈등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서로가 다 달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고 살아온 것도 다르고 삶의 형편도 달라. 그러네 이러저러 부딪히고 그러면서 다듬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이와 같은 친교와 교제의 나눔의 관계들을 통해서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주님의 원리입니다. 왜 제자들 이 부족하고 참 이 모자란 이 제자들을 주님이 끝까지 붙들고 간지 아세요? 그 제자들에게 배신당해도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주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해도 우리는 속상하고요, 조금만 해도 맘 상하고요, 조금만 해도 이해가 안 되고요, 조금만 해도 받아들이기 싫어요. 뭐 교회가 그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 신앙이 자라? 믿음이 자랍니까? 심겨지지 않는데? 말씀이 심겨져야 자라지 않습니까? 말씀이 심겨져야 자라는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말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바리새인들이에요. 자신들의 믿음, 율법적인 행위에 대한 강한 자부심,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기들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믿음, 그것도 믿음이죠. 이게 문제예요. 자신들의 남다른 율법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냐? 너에게 믿음이 있냐?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나 그걸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나 동일하게 하고 계신 말씀의 주제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의 주제가 또한 오늘 본문은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신앙가족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신자는 없을 거예요. 우리 대사교회 예배당에 나와 계시고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고 우리 대사교회 이름 올린 분 중에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물어봅시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크기의 문제입니까? 양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 믿음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 나 자신의 실제 모습을 정확히 보게 되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과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날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 오늘 세상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너희의 도대체 믿음이 뭐냐? 세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교회, 너희의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여기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목회 계획을 세우고 그와 같은 계획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일까? 아니면 내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 이상이 아니라 저는 저에게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대사교회에 속해 계신 그 어느 분들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꼭 심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다면 잘합니다. 왜? 생명이니까. 생명 없는 것에 자꾸 생명 불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돈에 생명 불어넣는다고 그 돈이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권력의 자리에 자꾸 의미를 둔다고 해서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에 자꾸 의미를 둔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건강한 거 아닙니다. 제가 요즘
회의나 이런데 지방이나 총회 가면요, 저를 유심히들 이렇게 보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세요. 왠지 아세요? 저 지금까지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거든. 저는 지금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한 번은 오리라. 한 번은 오리라. 아이, 뭐 오면 어때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안 오면 좋지. 안 오면 좋지. 혹시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신앙가족들 중에 나 코로나 걸릴까 봐 교회 못 갑니다 하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건지. 우리 조금씩이라도 제 안에 복음이 있고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고 제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저는 그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 접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접으세요.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심으세요. 주님이 지혜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 믿음, 자기의, 자기 소견으로 자꾸 믿음이라 그래. 그걸 자꾸 키우는 걸 믿음이 큰다고 생각해. 성령이 내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자꾸 갖다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세우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소견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의 10절 말씀, 종에 관한 말씀을 붙여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결론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있는 이 종들, 종의 신분이지만 참고 견디고 기다려 주인 앞에 섰을 때에 주인이 야, 너 종의 역할을 잘했구나. 아유, 웬걸요 주인님,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제가 한 거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주인 하라고 하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저는 종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믿음이 있다고요? 저는 믿음도 없어요 주님. 전 믿음도 없어요. 여러분, 이 권 목사님 믿음도 없다고요 저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믿음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자꾸 자기 의로 믿음을 만들고 자기 의로 믿음의 성을 쌓고 이게 믿음이냐 생각하고 엄청나야 되고 커야 되고 대단해야 되고 아니어도 돼. 여러분 아니어도 돼. 겨자씨만 어때? 겨자씨만 어때? 그건 순도 100%의 생명 있는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건 죽지 않는 거예요. 생명. 왜 죽었다고 믿습니까? 그는 부활하셨는데 왜 죽었습니까? 나 때문에 죽었잖아요. 내가 죽였잖아요. 근데 그 주님은 내가 죽였다고 죽지 않으세요. 다시 살아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눈물이 찾아옵니다.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가슴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작아도 돼. 모자라도 돼. 부족해도 돼. 주님, 저는 생각도 말하는 것도 저 자꾸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 괜찮아. 오늘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격려하시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주님이 나를 만져가시는 여러분, 그러면 내 앞에 돌무화과 나무가 있으면 어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나는 그렇지 않지만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 모자라도 작아도 작을지라도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도 여러분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돼요. 큰 외침 없어도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깁니다. 참 믿음이 잘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의 문제를, 바위와 같은 삶의 문제를 뚫고 파고들어 쪼개어 생명의 잉태를 보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영하시고 그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다른 말로 오늘 제2독서 디모데후서 1장 5절과 10절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네,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요, 내 속에 있는 뭐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 했어요. 이게 순도 100%의 믿음인 겁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게 거짓 없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자녀와 자손들이 예수 잘 믿습니다. 내 어머니, 내 외할머니로부터 이 믿음을 누가 이어받았다. 10절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 것. 할렐루야. 죽은 거 아니요, 여러분. 죽음이 아니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생명이 주님이 생명이신 거요. 주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이제 맺겠습니다. 어제 우리 김종수 권사님 남편 되시는 이규상 성도님 93살, 93세를 살아오시면서 우리 권사님의 자녀들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예수 믿고 후원받는 건데, 그렇게 완고하고 그렇게 고집이 세고 그러시던 어른이 병상에 누워서 찬송을 따라 부르고 나도 예수 믿겠다. 권사님이 울먹울먹하며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가슴이 못 먹겠다. 이게 무슨 일이요 갑자기? 지난주까지만 해도. 권사님, 제가 가서 영접 기도하고 결신하시면 제가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목사님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어제 갔어요. 병원에 가서 1인실에 자녀들을, 아직 코로나 상황이라 다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같이 또 가셔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그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누워 계신데 그 찬송을 부르니까 옆에 병신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씨 좀 뭐냐고 저거 지금. 자녀들이 죄송하다고 죄송하다. 찬송을 여러 번 부르고 제가 물었습니다. 세례받기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오늘 그것이 누워서 고개를 끄덕. 예, 아멘.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세상에. 물을 벗어 축성하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규상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이제부터 이규상 씨는 기독교 대한선교회 대사교회 세례교인임을 공포하노라. 가족들이 할렐루야. 아멘. 자녀들이 눈물을. 제가 그러면 그랬어요. 어르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성찬례를 베풀지는 않습니다. 나라의 힘을 내서 권사님과 가족들이 예배당에 나와 반드시 성찬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자녀들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이 자리에 우리 김종수 권사님 나와 계십니다만 권사님 옆에 우리 이규상 성도님이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상상만 해보세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권사님과 가족들의 기도가 꽂혀 있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그의 생애 93을 바라보는 이제 그것을 지나는 나이에 그 안에서 바꾸고 역사해 가시는, 여러분, 이게 가짜라고요? 이게 가짜입니까? 이건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라고요. 진짜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야고보서 6장 12절,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라.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위에 세워지는 믿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나 때문에 교회 나간 사람도 있고,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오기 싫다는 사람도 있고, 나 때문에 대사교회 싫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로부터 장로님들,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뭐가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가 뭘 대단하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무익한 종이로다. 나는 무익한 종이로다.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큰 소리치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러분, 돌아보시오.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라. 자기들 돌아보세요. 제발 좀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왜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 제자들은 알아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알아듣잖아요. 저건 내 얘기 아니야. 저건 내 얘기 아니야.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면 됩니다. 이게 더 믿음이에요. 우리가 있는 이 믿음 위에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 말 좀 줄이고 자기 주장들 좀 줄이세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세요. 주님이 길을 여실 줄 믿어요. 말씀에서 답을 찾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고백되는 오늘 이 주일과 이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믿음 더 붙잡으십시오. 더 믿음 더 사모하십시오. 더 믿음 더 채워가십시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